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큰 주제로서는 우울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부가적인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마음의 상처의 치유 혹은 내적 치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 결국은 그대로 남게 되면서 그 사람 안에 억울함, 또한 한, 분노, 미움, 원망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 비난, 정죄, 무기력, 또한 자살의 어떤 욕망까지 별의별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되고 또한 당연하게 죄악의 온상지가 되어져서 죄가 버글버글 끓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는 틈을 타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치해 두면 둘수록 마귀의 영향력과 힘은 강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술을 잠깐 먹은 사람하고 10년, 20년, 30년 먹은 사람이 그 술의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같다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분노하는 그러한 것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분노 중독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분노를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성내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아주 과도하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가 가득히 쌓였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의 신체적으로도 화장실에 갈 때가 지났는데 가지 않고 있으면 방귀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물론 소화불량 때문에도 그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런 것처럼 분노를 통하여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쨌든 에베소서 4장 말씀대로 영적 원리를 따라 말씀드리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요.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가 지나면 그 부분에서는 마귀 역사와 자신의 감정을 구분할 수가 없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분노하는 사람, 화내지 아니할 때도 화내는 사람, 어느 영역들에서는 절제력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되어지고 만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두려고 하지 않고 일조일석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방법의 설교들을 몇 번을 이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생활을 쭉 해오는 사람들, 은혜 생활을 해오는 사람들,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울증이 남아있고 자살 충동이 남아있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 속에 악한 영들이 숨어서 역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그 죄들을 쉽게 끊어버리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기초에 대한 설교를 한 4번 정도 하다가 멈춰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되지도 않는데 마치 초등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이 수능을 보려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는 것.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조차도 튼튼하지 않아.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쇠락 가운데 들어갔고 침체 가운데 들어갔어도 과거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 뜨거움에 사로잡혀서 정신 승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앙 연수가 오래되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 사랑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처럼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고 자신의 신앙이라는 착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망상에 잘 사로잡히는 부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신학책들을 보고 이런저런 신학 연구 논문들을 보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 서적들을 보고 이런저런 설교집들을 보고 이런저런 과거부터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작물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이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지위나 되는 양 얼마나 많은 착각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말씀에 대한 지식도 더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모저모로 봉사도 하고 살았을 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신앙생활에서의 어떠한 이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하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상은 상관이 없는 것인데 현재 내가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한 마음의 병인 이 우울증이 죄악의 구렁텅이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오노라면은 과거에 내가 믿었던 말씀들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정보와 지식만 되고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만다. 마음의 상처가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정신과 의사들 같은 사람들이 당신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혹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평가하는 경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된다. 물론 세상의 삶은 무난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틈이 보인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역사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갈 것이고 구멍 뚫린 전대처럼 물 항아리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물이 새고 돈이 재정이 술술술 사라지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물 항아리 같이 되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되고야 만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고 소위 매국노가 되어집니다. 그냥 이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의 매국노도 복잡하지만 얼마나 그것도 손가락질 당하며 정죄받을 만한 일인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세리들이 받는 정죄는 얼마나 클 것이냐. 또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죄인들의 부류에는 창기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일이 있다면 먹고 살기 위하여 여자들 같은 경우에 몸을 팔지 않아도 될지 몰라도 그러나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든 때에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라면 남은 것이 자신의 몸밖에 없는 그 비극 속에 많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동양들도 종종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후진국이나 또한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서 가장의 책임을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섭의 기생 라합의 경우도 알고 있기도 하지요. 또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경우에도 창기를 찾아서 다니다가 창기처럼 그렇게 꾸민 며느리를 보고 창기인 줄 알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죠. 살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가운데 여자들이 많이 약자가 되어지고 그런 시대에는 현재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도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을진데 과거의 시대에는 말로 해서 어떠하겠는가. 그러한 창기들부터 또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죄인들이 있더라. 지금같이 도시화가 된 시대에는 자신을 숨기고 감출 수가 있다. 그 말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실제로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지요.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성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사람의 삶이 백일하에 동네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지요. 지금처럼 이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시대에는 내가 이곳에서 손가락질 당한다 그러면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대로 어딘가로 가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실상은 투명하게 최소한 뱃속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됩니다.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연하게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었다.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죄와 죄의 결과물은 다르다. 과거에도 설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또다시 그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문 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세리들과 죄인들 혹은 창기들이 있다. 창기들이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겠습니까? 주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주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창기라는 그 과거의 허물이, 과거에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잊혀지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험담하고 또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고 하는 일들을 즐기는 어리석은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여자가 과거에 몸을 팔았대. 야,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대. 성경시대 때는 그것이 백일화에 드러나 있는 그런 시대였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해서 내가 해왔던 과거의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잊어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시대에는 나은 시대예요. 그걸 어느 정도는 감출 수도 있고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떠날 수도 있고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의 과거의 이력이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유튜브나 또 그러한 인터넷 SNS 같은 것을 계정을 없애버리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론가 갔고 어디선가 사는데 모르는 거죠.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조사할 때에 그 사람의 공개된 SNS를 들다 보면서 이 사람이 현재 뭐하고 사는구나, 어떻게 사는구나, 뭐 그렇게 살펴볼 수 있기도 하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 내 과거에 허물진 내 죄악에 대하여 주님께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 있고 공개되어 있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 사람들은 심지어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찌찌찌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잘못된 기대를 할 때가 우리의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내가 죄악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게 될 거야. 아무도 그에 대하여 험담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 안에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한편 강도가 주님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이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의 죄악 때문에 그는 사형 선고 받았고 그리고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한편 강도가 해방된다거나 자유인이 된다거나 그가 강도질을 해서 무수하게 악행을 했던 것에 대하여 없어지고 무효화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는 그날 죽는다는 이야기. 그는 그날 죽으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낙원에 파라다이스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자기가 해왔던 강도질 악행들로 인하여 죽는 것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이모저모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있거나 혹은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여러 결과가 있다. 야, 내가 주님을 믿었어.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 그 다음에 주여 그리고 기도 좀 했더니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해결되고 자유케 되고 그러한 일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대합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과 도우심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큰 덩치로 하기를 좋아하더군요. 큰 덩치가 뭐예요? 빚이 한 5억이 있으면 5억 갚아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빚을 져놓고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갚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 주님 올해 안에 잠깐의 시간 동안에 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요. 자기 십자가 안에는 많은 그 외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주님께 나왔다 말씀합니다. 겉보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한 겉보기에는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보였죠.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의 뱃속에 온갖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겉보기에 또한 이 무덤의 것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처럼 겉보기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박하와 최양의 근처에 11조까지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을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양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는 비유. 또한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는 여자의 비유. 그리고 11절부터는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그렇습니다. 15장 7절로 갑니다.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왜 회개합니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갓 주님을 믿을 때에 깨달은 죄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의 죄를 깨닫는 것은 전혀 점점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갓 주님을 믿었을 때는 죄가 한 100여 개 내가 있는 사람이구나 했다면 참으로 진리 안에 살아가고 얼마 지난 다음에는 죄가 100여 개가 아니라 배가 죄의 악이 내게 1000여 개가 있구나. 더 은혜 생활을 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다 보면 10,000개 이상의 죄를 내가 지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안에 살면 살수록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죄가 얼마나 많은 줄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정로지요.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정로입니다. 정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많은 행위, 많은 삶적인 부분에서의 결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것은 처음 사랑이었다. 말씀에 이것저것을 행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것저것을 행하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그럼에도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 왜가 사라진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적으로 말한다면 한국 교회지요.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성가대 봉사하고 있어. 내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어. 내가 구역예배 셀 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일하고 있어. 차량 봉사하고 있어. 주차 요원하고 있어. 안내위원 하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고 있어. 이런저런 헌금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에 참여하고 있어. 심지어 그 어려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어. 수요일 예배 나가고 있어. 이러이러한 모임에 나가고 있어. 교회에 있는 행사들에 내가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왜는 사라져버리고 왜는 사라져버려.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한 점점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참으로 억만가지 이상의 죄악을 짓고 살아왔던 자였구나. 심지어 주님을 믿는 지금도 많은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죄인이구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내 죄악들을 짊어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요한계시 2장 에베소 교회는 그것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라졌어. 물론 처음에 그들은 첫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처음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더 커져야 되는데 더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세상에 알리시려면 그 통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역이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가면 더 죄를 더 보고 깨닫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내가 정말 도달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에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내 행위로서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나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그 의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얼마나 나는 그 의로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명하셔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의로운 삶과 내가 거리가 뭔가. 또한 죄인인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알리시니까 내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에베소 교회가 점점점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죄를 더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의에 대하여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어져서 처음 사랑은 심지어 작았을지 몰라도 점점 커져야 되는 것이 정로인데 거꾸로 처음 사랑까지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처음 사랑이 버려버렸고 잃어버렸고 없어져 버렸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의 상당한 사람들의 입장과 비슷하게 충분히 나는 더 많이 봉사하고 있고 더 많이 전도하고 있고 더 많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더 좋아지고 있어. 더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 하는 정신승리를 얼마든지 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의 회개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지요. 회개지요. 회개. 지난 시간에도 얼마간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회개의 개념이 죄에서 돌이킨다는 개념으로 가면 많은 죄들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왕년에 무당일을 했다고 합시다. 왕년에. 한 20년 무당일을 하다가 이제 늙어서 그만뒀어요. 늙어서. 작두 타는 것도 힘들고 칼춤 추는 것도 힘들고 또 무당일을 하다가 돈을 벌 만큼 벌었어. 그만뒀어. 물론 주님을 안 믿어. 근데 과거에 무당일을 했어. 소위 사람들이 단골로 찾는 그 영험한 무당일을 했어. 그 다음에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만뒀는데 이제 돈도 충분히 벌어서 더 이상 무당일을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하는 자들이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감추고 숨겨놓고 감옥에 잠깐 갔다 와서 그 사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의 그러한 형량, 조금의 형량을 받고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사는 길을 선택하는 그 악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법이 너무 가볍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정말 이 법 집행이 너무나 느슨하고 약하기 때문에 점점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기도 하죠. 미국에서도 주들마다 경향들이 틀린데 어떤 주들은 정말 범죄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가볍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사람들이 폭도로 변하고 도둑으로 변하고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가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떼거리로 와서 공격하고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심지어 시내에 있는 큰 마트라도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약탈해가도 잡히면 뭐예요? 가벼운 조치에 불과한데 법의 처분이 너무나 가벼운데 대한민국도 그래서 점점점 범죄의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지요. 여자들에 대하여 스토커들이 달라들어도
그래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큰 위협을 당해도, 그리고 경찰에 신고되어서 가도 가벼운 혼방 조치로 끝나기 때문에, 또 심지어 무단 침입하는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무단 침입해서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그러나 아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도 혼방 조치가 되는 참 참담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법이 약할 때에. 어쨌든 회개가 중심에 있다. 회개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회개하려면 죄를 깨닫지 않고서야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는가. 단지 죄를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죄를 뉘우치는 거죠.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죄를 깨달으니 뉘우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죄악 때문에 뉘우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주님 없는 회개란 어찌 용서를 받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장 4절로 올라가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잃은 양을 찾아서 오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러하고 사도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이나 그들을 세워서 각 성, 각 마을로 보내심도 잃은 양을 찾아서 보내신 것이었다. 물론 사람들이 환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직접 찾으세요. 마치 담에색 도상으로 가는 청년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좀 찾아주세요. 내 자식들을 찾아주세요. 하는 어떠한 어리석은 환상을 가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찾으러 오심이었다. 또한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보내심이 바로 죄인들을 잃은 양을 찾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찾으심, 그 다음에 죄인의 회개하는 것.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0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가 나와 있고 위에 8절로 가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여인이 8절 하반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찾으심.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가라스 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가 사는 나라에서 재산을 다 챙겨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지요. 그 다음에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17절 8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미 이제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쳐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것은 이제 이미 끝났다. 품꾼으로만이라도 삼아달라고 부탁드려야 되겠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떨어져 있지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것이 회개죠. 돌아가는 것. 물론 그 앞에 뉘우침도 있었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우리의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양에 대한 이야기나 앞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함께 흘러오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들을 들으라고 또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도 실상은 듣게 되는 이야기로서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돌아왔고 탕자를 아버지는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했던 일에 대하여 그 탕자의 형은 기억하고 있고 참소하죠. 정죄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 악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함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는다 하는 거예요. 남아.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통하여 정죄하고 얼마든지 공격해요. 실상은 어떤 면에서 가장 무서운 공격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줄 믿고 알고 있는데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일로 참소하고 공격한다면 그러면 선택지가 있죠. 첫째는 거부할 수 있죠. 물론 겸손하게 그에 대하여 반응하고 왜 내가 했던 일 때문에 겪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했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지가 있고 왜 나는 내 어리석은 죄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용서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소하고 나의 과거에 대하여 공격해도 겸손하게 그걸 듣지만 그러나 그 참소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는 않죠. 물론 과거의 망령이 얼마든지 내게 있고 마귀가 그를 통하여 계속하여 내게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에 대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과거의 망령은 약해져 갈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역사는 마귀 역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내가 이도저도 아닌 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마귀는 반드시 갈팡질팡을 넘어서 나를 공격하고 그 공격은 유효할 것이고 효력을 상당히 나타낼 것이고 나는 함정 속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참소하고 공격할 때에 많은 경우 그걸 귀담아 듣고 다시금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과 죄사함을
상실해 가고야 맙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참소와 공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죄사함, 하나님께 용납됨에 대하여 이젠 안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는 것. 복음을 내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시키겠지만, 다른 크리스천들에게는 적용을 시키지만 나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겠다. 밖에서 참수하고 공격할 때에 받아들여 버리는 어리석음. 그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무서운 것은 내가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함께하여 내가 스스로 나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외적이 침입할 때에 밖에서 공격하면 성을 튼튼히 옛날식으로 한다면 지켜서 공격하는 외적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고, 밖에서도 공격하는데 안에서도 이 첩자들이 침입해서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고 또한 자기 사람을 이 성 안에 있는 중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해서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등등을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나거나 주요 시설에 불을 지르거나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리거나, 그렇다면 그 전쟁은 이미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마귀 편에 함께 서가지고 함께 정죄하고 함께 공격하고, 그렇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 내우외환이 되죠. 밖에서도 공격하는데 안에서도 공격해. 사탄 마귀는 밖에서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밖에서 사탄 마귀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내가 협조한다면 내 안으로 쉽게 들어오죠. 왜? 나도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면.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도 죄와 죄의 결과, 죄의 결과물은 다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의 결과물들이 남아있는 걸 보고 이것이 없어져야지만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산다고. 그러면 그 환경적인 걸 쳐다보고, 야, 주님이 나를 언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노름을 해서 빚이 5억이 생겼다. 이 빚이 다 갚아져야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야. 노름 탐욕으로 인한 죄야. 가정을 돌보지 않고 노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까지 5억이 졌는데 주님 용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 좀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이 빚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로 나는 믿어요. 언제나 용서해 주실까요? 제가 상담할 때 여러 가지 상담들에 대해서는 꽤 어려워한다고 말씀을 간혹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와 죄의 결과물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확천금식으로 주님이 용서만 하신다면 자신이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인 죄의 결과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최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손이 발이 빌어보기도 하고 회개를 위한 금식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회개를 위한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제게 물어요. 목사님, 몇 번이나 회개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될까요? 며칠이나 해야 될까요? 물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에요. 반복되는 질문.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분이 회개를 1000번, 10,000번 계속 한 다음에 이제 되었다. 내가 받아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한 번 하든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무 소용이 없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 죄의 결과물까지 처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그가 납득된다면 그것도 복잡해. 왜? 한낱 가지고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거든. 소망이 사라져.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범죄자가 되어서 전과자가 되어서 감옥에 있어.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 주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 형량을 살고 석방되었는데 당신의 전과자라는 그 빨간 줄이 당신을 따라다니지 않겠는가? 아니면 당신이 감옥에서 한 형량 한 10년을 살았어요. 40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50살이 됐어. 주님을 막 믿고 주님의 용서가 나타나면 다시금 회귀를 해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으로 가거나 감옥에 있는 10년의 시간 동안이 다시금 돌아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40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50살에 나왔다면 그 세월들이 다 지나고 말하지 않느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안 매려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까지도 주님 넘겨드릴게요. 맡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나는 주님 믿으니까 내게는 행복만 주시고 내게는 기쁨만 주시고 내게는 형통함만 주시고 내게는 좋은 일만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한 그 십자가들에 있어서는 주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세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으라 하는 말씀은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고하고 살피지는 않는다 그 말이 많아. 그냥 자기만의 내피셜로 자기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더라.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원수 마귀가 참소할 때에 그 과거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과거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원수 마귀가 참소하고 또 마귀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하게 어떤 면에서 죄를 깨닫는 것은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주님 의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그리고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죄의 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한다. 어떤 경험요?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정말 입에 발린 이론적인 죄 용서, 죄 사함의 공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올지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참소할 때 싸워야 되지. 문제는 내가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에 있어요. 계속해. 물론 죄의 결과물이 다 사라져야지만이 주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만든 신학 이론, 자기가 만든 이론에 따라서
아직은 하나님 용서 안 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왜? 내가 나를 괴롭히니까 이것도 내가 회개하는 과정으로 하나님 봐주실 거야. 내가 나를 괴롭히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살아왔잖아. 저렇게 살아왔잖아. 이런 못된 일을 했잖아. 그걸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진실로 뉘우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를 언제쯤이나 용서해 주실 겁니까? 언제쯤 용서해 주실 겁니까가 뭐예요? 이 죄의 결과물을 언제나 치워줄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죄와 죄의 결과는 틀리다. 근데 사람들은요, 손 안 대고 코를 풀려 그래. 사고는 자기가 다 치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다 치워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용서 좀 해주세요. 용서 좀 해줘요. 제가 아직 용서받을 만큼 빌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우울해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 제발 용서 좀 해주세요 하는 기괴한 이상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말이 많더라. 둘째 아들의 이 잘못된 삶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형이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25절로 가보십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는 돌아왔어요. 아버지 용서를 받았어요. 아버지 용서를 받았어요. 이 탕자가 회개하는 것을 보십시다. 21절로 올라가십시다. 돌아온 이 아들이 탕자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해 줘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누가 기억하고 여전히 공격합니까? 큰아들이 그래. 맏아들이 그래. 맏아들이 그래. 이 맏아들이 언제나 그것을 그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동생을 맞아줌처럼 자기도 동생을 맞아줄 수 있을까? 그건 몰라요. 죽을 때까지 안 그럴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둘째 아들의 과거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둘째 아들이 아마 아직 미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조카들이 태어나면 너 아버지의 과거가 어찌 됐는지 아냐? 너 남편의 과거가 어찌 된 줄 아냐? 너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어. 다시 30절로 가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가 재수 씨 남편이야. 너 그 아버지야.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꼬리표가 되어서 살 수 있고 이 맏아들의 기억을 누가 지우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불공평함을 맏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하여 그것을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에 전파하겠지요. 계속 이간질하고 공격하겠지요. 얼마든지 그런 것이 세상사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해 주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신을 맞아주신 것을 붙잡아야 되죠.
심지어 종들도 손가락질 하겠지요. 종들도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형도 손가락질하고 이웃도 그럴 것이고. 그러면 이 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용서지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성경이 우리 마음에 대하여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해주십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요. 로마서에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영은 거듭나는데 이 마음은 중간 지점이다. 사람의 중심인데 그 마음의 변화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에 내가 해야 되는 거.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돌아온 아들이 마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줘. 회복을 해줘.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찾게 해주지요.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근데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이 아들이 포함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이 돌아온 아들이 정말 회복에 대하여 다시금 아버지가 맞아주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워했어요. 참 못된 놈을 저렇게 해주다니. 저 아버지는 속도 좋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워했다. 그러나 즐거워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형이었죠. 맏아들, 큰아들이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버지는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 맏아들에게요.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을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물론 맏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맏아들은 정말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초점은, 오늘 설교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귀와 함께해서 내 어리석음, 내 실수, 내 좌절, 내 절망, 잘못된 선택, 판단 등으로 인한 정죄를 원수 마귀와 합세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면 결코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나를 막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이 아주 심한 사람이다. 하나님 제가 반성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을 하나 칼로 자르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회개한다니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손가락을 또 하나 자르고, 아이고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손가락을 또 하나 자르고, 손가락 10개를 다 자르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다니까 이제 발가락을 자를게요. 또 자르고. 그것이 정말 정상이냐 그 말이야. 그런 것처럼 참소를 마귀가 하는 걸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마귀가 참소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참소하고 있더라. 그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고 있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간혹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내 컵에다가 물을 따라야 되겠어? 내 컵을 뒤집어 가지고
뒤집힌 그 컵에 물을 따른다면 컵 안에 물이 담기지 않겠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저주하며 살아가요. 자기를 저주하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덮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저주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또한 자기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냥 더 이상 자기를 참소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주님을 얼마나 더 붙잡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구원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붙잡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다시금 처음 사랑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깨달아가고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알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 그것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은 죄악이 있을 때에 주님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간다. 정죄로, 참소로, 비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누릴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사온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기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리석음들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르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병, 상처로 인한,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원수 마귀의 참소와 비난과 정죄 속에서 만들어지는 죄악의 웅덩이가 되어진 그러한 마음의 병과 죄악들이 만들어져서 원수 마귀가 계속하여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정리하여 진실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우리의 과거의 망령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심지어 현재의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이 어찌 되었던지 간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